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이 내용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게 이제 32장입니다. 33장에서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읽어가는데,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책을 선택해서 그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가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책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한 구절, 몇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가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 흘러가는 사건과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요 부분은 이제 14절부터 보고 있는데, 이 앞뒤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잠깐 제가 앞뒤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32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냐 하면 이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죠. 그 법을 이제 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한 40주야로 모세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 지금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된 것 아니야? 혹시 죽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하게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오면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그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잖아요.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기도하며 그곳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느낄 이 두려움과 걱정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들이 모세를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고 자기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그것들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징벌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33장 1절에서 6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왕자 위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이중한 그 토요기도회에서 동행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너는 너스스로 너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는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았는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동행은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두 사람, 그 당사자들이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17절에 보면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 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냥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시작하는 이 시리즈 설교가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이름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있잖아요. 안다라는 말 내가 알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과 우리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육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사물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친근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알고 어떤 사람이 행동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업적을 알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했고 같이 살아봤고 같이 행동을 했고 같이 일도 해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누구 그러면은 나는 그분을 알아 라고 여기서 울려대는 거죠. 여기서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그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관계를 맺고 같이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을 알고 모세의 성격도 알고 배경도 알고 그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가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슬퍼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안에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이 시대를 이제 그렇게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라는 말과 컨택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컨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편해해요. 지내보니까 편한 면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시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친근한 접촉을 피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트러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 있잖아요.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것, 돋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적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적으로 좋은 것,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대부분 것은 정말 짜릿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찾고 그런 종류의 음악이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동행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나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필요할 때 내 신앙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 컨택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을 부자연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컨택하지 않았어요. 비대면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33장에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요, 약간 이 지금 사건으로 봐서는 이런 말을 좀 쓰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이제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이것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딱 대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친근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하고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불렀을 때 저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거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네 모세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어주시.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오픈했고 나는 너에게 나를 오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 순간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세와 같이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 그냥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다 얼뜻얼뜻 보이는 하나님, 그래 동행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동행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룩한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므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신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신성하다라는 뜻의 말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구별하다, 떼어내다, 하나님 쪽으로 떼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 쪽으로 구별하였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하 만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란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내시죠.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을 떼어내셔서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거룩해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한 삶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룩은 하얀 옷을 입고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홀리하게 서 있는 그 무엇인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인도하는 어떤 것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고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읽으면서 불편해하는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saint라고 해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성자, 이분은 좀 이렇게 그분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 속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판단해 보았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냐라는 그 의미에서 성도, 흠없고 깨끗한 그 성도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7일이라고 하는 것, 7일이라는 우리의 생활 7일 동안의 하루를 구별해내는 것이죠. 구별해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안식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며 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의 7일의 하루를 구별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로 드디어 레위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레위기를 했는데 레위기의 그 주제 단어가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하라고. 근데 이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장 요것만 읽으면 안 되는 게 그 밑에 쭉 읽어가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헛된 것을 숭배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웃과 연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이게 거룩한 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때묻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19장의 10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살려고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인간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정도만 원하세요. 그 정도만 원하고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때묻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열매들을 맺혀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의 형틀이었고 더럽고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런 곳인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달리시고 죽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더러운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정의를 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맺으면요, 주님과 동행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지, 거룩해야지,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이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내 지혜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왜 이렇게 혼동스럽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어두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왜 시력을 점점 잃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허무할 때 있어요. 허무할 때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의 밑바닥이 비어있는 것처럼, 뻥 뚫려버린 것처럼 자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드러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주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볼 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 혼돈과 어두움과 그 허무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의 잘못된 습관이나 오랜 동안의 잘못된 식생활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허무와 혼돈과 이런 모든 것이 오랫동안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보다 다른 것에 바빠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가끔가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혼돈스럽고 어둡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허무함이, 하나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딱 돌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손잡고 가는 것,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살고 나의 소망으로 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부차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차적인 일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험으로부터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잘못 같은 것에 자꾸 유혹되고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나 평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짜증나죠. 그렇지나 그걸로 쓰러지지 않아요.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목표를 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잡으시기를. 이것 잡으시기. 그리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게 또 머리로만 있고 생각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저는 작년에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눴던 많은 것 중에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을 준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아는 거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있었던 70년 동안 어떻게 그가 그 힘든 바벨론의 그 우상들과 도전들과 모험 속에서 살았는지, 원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하루의 삶을 그 기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들이 자기의 삶의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그 안에 끼워넣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루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과 중요한 일들을 쭉 적어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끼워넣으려고 해요. 자꾸. 요때 내가 시간이 나네. 요때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요때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네. 요때 해야지. 요때 내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끼워 넣어요. 그러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만나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녁적인 어느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났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또 몇 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만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와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소리 질렀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 어쩌다 있는, 가끔 있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루의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